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우리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사실은 5월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섬깁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 그 날이 오늘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일단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온 그 메이클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한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클로버도 꽃잎의 색이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세 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하나님, 세 입이 예수님도 한세 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그것처럼 한 개.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잖아.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나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네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지한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 이제 좀 아시겠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추수를 감사하는 이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절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기쁜 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사실은 성령 강림하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기독교가 탄생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학생이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험은 다 시험을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치는데, 이 신학생이 생각하기에 다른 과목은 다 공부를 해도 이 성령론 과목만큼은
공부해서 시험 볼 과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본인은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성령론을 시험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하고 작정기도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을 보니까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요. 도무지 이 시험 문제를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문제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이 시험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론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정말 이 시험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와서 시험을 보는데 한 문제도 풀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을까요? 문제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응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학생의 마음속에 이 반뜩하고 생각나는 영감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정답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죠?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끝! 그거 썼습니다. 이제 서양 선교사님, 교수님이 그 시험지 답안지를 채점하려고 하면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험지 채점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시험지를 맞았다라고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이렇게 빠진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 교수님도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감이 탁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채점을 했는데 성령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은 100점,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너는 빵점. 이 학생이 0점을 주어서 낙제를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삼은 석삼자죠. 그러니까 삼위 할 때 위는 자리 위자입니다. 그리고 일은 하나일, 한일자고 체는 몸체입니다. 그래서 세 분처럼 보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4살 정도 되는 아이가 한가 있죠. 좀 같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 분, 한 사람, 한 하나님을 강조하는, 한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3일째 주일이 되면 한번 이 부분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사도신경은 이 성경은 아닙니다만 이 사도들이 전해주는 신앙 고백으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내려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외에
니케아 신조, 또 에베소서 신조, 그리고 여러 신조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신조가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성령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부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성령님이 없다거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삶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삶의 벽에 부딪히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믿을 게 못 되죠.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동참하셔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영 또는 바람 또는 우리가 숨을 넣는 후 하고 부는 숨 또는 우리 몸에서 이렇게 힘을 쓰는 기운, 이거를 루하흐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가장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생기입니다. 기, 우리의 호흡, 기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기인데 그 생기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인간의 코에,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숨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영이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교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들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에는 온니엘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또는 삼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머물러 계셨죠. 그래서 보면 다윗에게도 심지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령 사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도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한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오순절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련되어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성령님을 경험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자기의 이성과 의지가 강해서 성령님을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가 아까 우리 꼬맹이가 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가까이 계신다. 손을 우리가 더듬어서 만질 수 있는 거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령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내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은 교회당,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느껴요. 그러다가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히 잘 계십시오. 그러면서 빠이빠이 성령님 안녕, 하나님 안녕 그러고 교회 문을 나가시는 것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예배당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에 어디나 함께 가시고 나와 함께 생활하시고 나와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금만 다쳐도 힘들어하죠. 손가락 하나, 손톱 하나만 다쳐도 밤새 통증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손톱이 하나만, 가시만 박혀도 견디지 못하는 것,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순 안틸 람바노마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우시죠? 이 순이라는 말은 곁에 계시다. 근데 어떻게 계시냐면 다정하게 계신다. 안티라는 말은 반대편에, 건너편에 계신다라는 것이고, 내 손에 미치지 않는 저 멀리 계신다. 그러니까 람바노마이라는 말은, 저는 람바노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람바노마이라는 말은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너편에,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 이게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셔서 되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감싸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늘과 땅, 천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 그 얼마나 우리가 영광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을 인정하고 맡길 때만이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은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말, 오늘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를 외톨이로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어느 때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내가 너희의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이 고아가 안 돼봐서 그래요. 이 고아들은 정말 천혜의 고아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자생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도요, 저 앞에 우리 가까운데 그 보육원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만으로 18살이 되면 나오면 어디 하나 발 디딜 곳이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령님을 모르면 거의 고독을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느끼는 공허와 고독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 중에 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을 떠나서 조부모님과 함께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초등학교 입학식 할 때 이렇게 손수건 차고 학교를 가는데 제 옆에 엄마가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러니까 조부모님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싫었죠. 매우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뭐 사랑해 주셨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할머니한테 고모한테 혼난 기억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다시 이 엄마 아빠가 있는 부모님 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초등학교 때 기억은 이 1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무슨 말이냐면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어머니가 교편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도서 지역으로 전근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조부모님과 합치셨는데 이 어머니는 일주일에 딱 하루 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옛날에는 5일째가 아니잖아요. 토요일이면 오후에 딱 오셔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이 엄마 품에 안기고 싶은데 제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잖아요. 그 엄마 차지는 다 동생들 차지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 품이라고 엄마한테 안기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큰 애가 왜 이래 하면서 밀쳐내세요. 그런데 엄마가 집에 온 것이 얼마나 기쁜지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가 오면 집이 그냥 환해지는 거예요, 제한테는. 그리고 반찬도 맛있고 집에 있는 모든 게 즐거워요. 엄마가 집에 오셨으니까. 그때 집에 세탁기가 없었습니다. 다 그렇겠지만 이 마을 이 동네 사람들이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면은 어머니 힘드셨겠지만 일주일치 밀린 빨래를 이 소쿠리 큰 대야에다 이고 이 개울가로 빨래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힘드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엄마랑 함께하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같이 따라다녔다. 졸졸 따라다녔죠. 그런데 이 주일이잖아요. 그 다음날이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일주일 내내 외로운 거죠. 다시 엄마가 오는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오는 날이면 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성령님이 엄마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혼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고독한 것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사는 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면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도 신이 나는 것입니다. 박금철 목사님이 쓰신 실화사전에 이런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한 남편의 변화된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심한 술 중독으로 수입을 몽땅 술로 마셔버렸어요. 그러니 집세, 월세니 기타 공과세니 이게 가족이 생활이 말이 아닌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남편이 알코올을 끊으려고 하는데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병원을 전전하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에 노연하지를 못하는데 어려운 중에서도 가정을 지켰던 아내가 드디어 결별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만 살자. 막다른 골목에 놓인 남편이 부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여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 한 번만 봐주구려. 그래도 부인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은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이제 헤어지자고. 하는 수 없은 남편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술 중독에 좀 노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인이 짐을 다 꾸려놓고 남편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 오면 이제 가려고 애들 데리고 이제 떠나려고. 그러니까 부인과 자식을 한꺼번에 잃게 된 다급해진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침실에 들어가서 침들을 딱 붙잡고 꿇어안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제 아내와 자식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크게 막 외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파멸입니다. 제 인생 끝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새 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는데 뱃속에 창자가 꼬이기 막 시작하면서 뱃속에서 큰 덩어리 하나가 쑥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입에서 계속 더러운 물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더러운 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속시원하게 나오니까 시원한 겁니다. 그런 자기 마음속에 알코올 중독에 놓여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응급실로 나가자 부인이 형 이제는 완전히 미쳤구나,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고 막. 근데 이 남편이 여보 그게 아니야, 나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알코올 중독에서 놓여놨단 말이야 라고 다시는 술 안 마실게, 한 번만 봐달라고 막 송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아니 당신이 금주란 말 하는 말에 내가 한두 번 속았어, 나 이제 신물이나 더 이상 못 살아 이랬는데 남편이 그럼 며칠만 봐달라고 붙들고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하니까 부인이 며칠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남편이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변화되니 새 사람이 되니까 가정에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교파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임 목회자가 어떤 목회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파에 속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가 대부분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시험을 당해도 견디고 쉽게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전도도 못합니다. 성령님 도움 없이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왜 보좌에 있습니까? 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모든 만민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본능을 무장시켜서 전국 복음을 전하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으시는 것은 그 자랑을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을 충만하게 경험한 120명의 제자들, 그들의 능력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성령님이 물 붓듯 기름 붓듯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축복 가운데 나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삽시다.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받고 오늘 이 땅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의 선한 이웃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